드라마 매일 성경 28회 레위기 17장부터 20장 거룩한 여정 레위기 17장 피의 법도 생명을 거룩히 여기는 이야기. 붉은 해가 떠오르는 이스라엘 진영의 아침, 모세는 여호와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의 얼굴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여전히 이전의 관습과 제사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청년이 자신의 장막 옆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고 그의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자신의 장막 근처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세는 그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전하신 새로운 법도를 전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에브라임아,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법도를 주셨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제사를 회막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틀에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에브라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는데 말이다. 모세는 에브라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다. 피는 생명이며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가 회막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다. 이야기를 들은 에브라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드리려 했던 제사가 실은 이방 귀신들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제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마을 곳곳에서는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다. 사냥꾼들은 잡은 짐승의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했으며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한 늙은 사냥꾼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창조주의 가르침이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설명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행하던 제사 방식과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회막 앞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피의 법도를 통해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그날 밤 자신의 장막에서 깊은 묵상에 잠겼다. 단순해 보이는 규례 하나가 이처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이제 그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모든 생명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 17장의 피의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깊은 영적 교훈이 되었다. 18장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다. 이스라엘 진영의 저녁 무렵 모세는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에서 벗어나 거룩한 관계의 질서를 지켜야 함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방 민족들의 문란한 관습이 슬며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아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자랄 때 보았던 결혼 풍습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그곳에서는 근친 결혼이 흔했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관계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모세는 레아와 같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새로운 법도를 듣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관계의 질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루벤 지파의 한 청년이 물었다. 이집트에서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요? 모세는 이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설명을 할 수 있었다.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건강한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이 새로운 법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거룩함과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집트에서 보았던 문란한 관습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를 설명했다. 한 노인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았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혼란에 빠졌다. 여호와의 법도는 우리를 그러한 혼돈에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레아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집트에서 보았던 혼란스러운 관계들이 실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래 가정을 여호와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스라엘 진영에는 새로운 결단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법도는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것은 육체적인 자유를 넘어선 영적이고 도덕적인 해방이었다. 이렇게 레위기 18장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장. 거룩함의 일상, 실천하는 신앙의 길. 이스라엘 진영의 아침이 밝아올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삶의 전반에 걸친 영적 혁신이 필요했다. 다윗이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매년 추수할 때마다 밭 가장자리를 완전히 거두곤 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됐다. 밭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지만 다윗은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인 요셉이 저울을 조작하고 있었다. 모세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저울을 속이지 말고 공정한 거래를 하라.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웃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노인 한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농부는 가난한 자를 위해 밭의 일부를 남기고 상인은 정직한 저울을 써야 한다. 하루는 한 어린 소년이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을 조롱했다. 그때 마을의 장로가 나서서 말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이웃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 정직한 거래, 약자를 향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다. 해가 저물어 갈 때 한 젊은 여인이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늘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부모 공경이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두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염을 깎는 방식, 문신을 새기는 것, 심지어 옷감을 짜는 방법까지도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모세는 백성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지침이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20장. 정의의 심판, 거룩한 삶의 대가를 배우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 귀퉁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다. 모세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런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베냐민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이웃의 자녀가 우상 제사에 바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혔다. 왜 여호와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의 질문에 한 노제 사장이 답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일이다. 한 여인이 은밀히 무당을 찾아가려 했다. 그녀의 이웃이 이를 말렸다. 여호와께서는 영매와 박수를 찾는 것을 금하셨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 여인은 망설였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었다. 마을 한가운데서는 부자 관계를 저주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크게 두려워했다. 가족 관계의 신성함을 깨달은 것이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 법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율법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다. 저녁 무렵 한 장로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 보라, 우리 주변의 민족들은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법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다. 율법의 엄중함에 놀란 한 청년이 물었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모세는 부드럽게 답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법도를 주셨다. 이는 속박이 아닌 보호다. 우리를 파멸해서 지키시는 은혜의 울타리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이 율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엄중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 율법은 얼핏 보면 가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징벌의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응답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레위기 20장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드라마 매일 성경 28회